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해요. 며칠 전에 저에게 온 그 신문,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 미션란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유혹을 한대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했는데 신천지였나 의심을 한번 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알아? 신천지가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뭔 소리야? 그러면은 모르지. 따라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복음방으로 인도해 간대요. 그리고는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끌고 간다는 거지요. 창세기 속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은 진리를 말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비진리를 말한다는 것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애언서지 서신이 아니야. 몰랐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것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 이후의 사람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 이후의 아담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어. 그리고 기록할 필요도 없어.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만 있었다 그러잖아. 기록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자기의 그 자책감에 의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래서 아담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에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 많은 인류를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는 천지 창조를 장차 신천지 출현을 예고한 비유이자 애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신천지가 출현할 것을 지금 말하는 비유야. 창세기는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신천지 창조에 나중에 등장되어질 신천지를 예고한 그런 애언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인류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은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것이 지금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듣지 못했던 말씀에 그런 것에 현혹되어 넘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단에 그리고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제6일째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어요.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야. 우리말로 복수형. 그런데 원래 원어에도 보면 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에 엘로힘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엘로힘. 근데 원래 하나님 그러면 엘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엘로힘하고 이렇게 붙어지면은 이것은 복수형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복수형의 명사면은 그 다음에 동사가 복수형 동사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단수형 동사로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복수형의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한 분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 대신, 우리의 인간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러나 분명한 말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천지 창조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낸 것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눈, 코, 귀, 10손가락, 10발가락, 하나님도 그런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안에 있는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에 보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쫙 그려놨는데,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런 그림을 여러분들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지요? 예, 그래요. 저게 누가 그렸느냐? 미켈란젤로.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 아담의 창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예, 아담의 창조. 지금 저기에 누드로 누워서 지금 힘이 없이 손을 이렇게 딱 왼손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저희 아담의 모습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저 손끝을 닿게 하려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서 손을 뻗는, 오른손을 뻗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습, 이 그림을 보고 프랭크 린 메시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사가 그의 미국 의학협회의 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인간의 뇌를 회부했을 때 그의 단측면이 저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옆에 있는 분홍빛 망토는 뇌의 외형이고, 그 쭉 늘어진 푸른 천은, 녹색 천은 뇌의 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오른팔 아래 슬픈 얼굴의 천사는 뇌를 단층 촬영, MRI 촬영을 했을 때 사람이 슬픈 생각을 하면 반응하는 영역과 일치한다고 해요. 이건 종교계나 예술계 주장이 아니고 의학계 한 의사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림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미켈란젤로가 미술가, 조각가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해부학에 능한 사람이래요. 해부학. 사람들의 뇌를 해부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냐, 그 속에 영감에 어린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의미 속에 적이 들어있으리라.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손을 뻗어서 아담의 손과 손가락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연결되지는 그 순간, 그 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아요.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동물은 기도하지 않아요. 동물은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만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 뇌의 지식 속에, 사람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복.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창조했냐? 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셨냐? 첫째는 예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이 백성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기 위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컵의 목적은 물을 담는 것인 것처럼 사람이 존재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 사실을 솔로몬, 지혜의 왕되었던 솔로몬이 깨닫고 그의 인생을 나름대로 다 살아봤어. 다 경험해봤어. 가져볼 것 다 가져봤어. 즐겨볼 것 다 즐겨봤어. 그가 전도서에 그의 막바지, 그의 노년의 때에 기록하기를, 전도서에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거 다 나중에 보니까 헛된 것들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 그런 말 하죠.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옛날에 내가 가져보려고 하고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고 내가 한번 뭔가를 얻어보려고 막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야. 권력 별거 아니야. 돈 그것도 별거 아니야.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때는 그가 그랬는데 아니야. 솔로몬이 그의 노년의 때에 다 경험해보고 즐겨볼 것 다 즐겨봤어. 재미 봐봤어.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된 것들이더라. 그 내용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전도서를 세상에 내가 다 경험해봤다 헛된 것들이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 그래? 다 헛된 것들인데 결국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걸 잘하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주고 싶어서, 복주고 싶어서. 아멘. 복주고 싶어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는 기쁨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드렸는데 막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자녀를, 가정에 자녀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좀 있어요. 나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도 목사님 잉태의 소식이 왔어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두 가정에 잉태의 소식이 왔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고 감사하죠. 새벽마다 나와서 작전 기도도 하고 막 그러더니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응답. 자, 그런데요, 자녀를 낳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그놈 때문에 속상한데 그놈한테 돈 들어간 것도 많잖아. 돈도 많이 들어가지, 걱정 근심 많지,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뭔가를 주는 재미가 있잖아. 주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는 재미가 있어. 드리는 재미가 있어. 물론 그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주는 기쁨, 차원이 다른 행복.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이 뭐냐? 마른 제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제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기쁘대.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예수 믿었지? 천국 간다. 이제 됐어. 그러지 않냐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삶, 복받고 사는 삶. 이 축복을 주기 위한 것. 내가 복 주고 싶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아멘입니까?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번창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번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다 다스려라. 네가 해봐라. 사업 네가 해봐라.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줬는데 네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봐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었건만, 지배하라고 했건만 오히려 뱀에게 속아 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들을 숭배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면서 아이고 우리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자동차 샀는데요 이번에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돼지 머리 앞에서 쩔쩔매며 그들이 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했건만 죽은 돼지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니 답답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수치를 당하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주면서, 물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다스려라 그랬건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이 시키는 대로,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면 내가 돈 얼마 줄게. 돈 따라간다. 돈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돈에 끌려가는 거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다스려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다스려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쩔쩔매고 있어. 돈 앞에, 건강 앞에 쩔쩔매고 있어. 악한 사탄 마귀 병막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강건해질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이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수치를 당했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 왕권을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줬어.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 나 믿냐? 내가 네 속에 있지? 근데 내가 이겼다니까. 그럼 너도 이겨.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 바람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우리도 연습해야 합니다. 내 속에 죽었던 꿈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아이고 이제 그 꿈이야 이제 접은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젊었을 땐 내가 했는데 이제 뭐 아니야. 죽었던 꿈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아멘입니까? 다시 살아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꿈을 가져야지.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쭉 주님과 따라하면서 주님의 말씀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자 그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한 푼 줍시오. 이 사람은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고 일어서니까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명령이 습관이 안 돼 있어. 습관이 안 돼 있어. 지난날 지배당했던 습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배어 있어. 눌려 있어. 운명에 눌려 있어. 부정적 인식에 꽉 눌려 있어. 이거 안 된다. 봐라.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말해. 내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귀신에게 눌려 있어.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목사님. 제가 어렸을 적에요. 심한 그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리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나았대요. 근데 그 무당이 마지막 끝에 가면서 하는 말이 그의 나이 40세가 되면 이런 고비가 한 번 더 옵니다. 더 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눌려가지고는 40세 목사님 제 나이가 이번에 40입니다. 두려움에 질려서 이제 40이 됐습니다. 그 무당이 했던 말이 내 가슴에 꽉 잡혀 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눌리는 거예요. 운명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 손금 한번 재미삼아서 손금 한번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으면 왜 그런 짓을 해요? 목사님 장난으로 했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생명선 이거 짧네요. 그 순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나는 오래 못 살아. 여러분 운명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는 걸로 입력이 되거든요. 한 번 응답 받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한 번 응답받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 두 번 응답받으면 네 번 응답받, 8번 응답받죠. 막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는요 기도한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 시너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이 계속 상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번 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이기면 그놈은 내가 이긴, 너는 내 밥이야. 한 번 지잖아요. 그럼 벌써 싸운다고. 나는 벌써 그 애한테 내가 지는 거예요. 한 번 영적으로 이기면 끝까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권리를 연습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촉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해라.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인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워서 일어나게 해라.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왕권을 다시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리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왕권이 있습니다. 이 왕권을 누리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이 호시탐탐 들어오게 합니다. 안 된다니까. 안 돼. 어려워. 너 끝났어. 안 된다. 여러분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자기의 스승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모세 선생님은 잘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갈 수 있나? 안 돼, 나는 못하는데. 그전에는 이 모세 가방만 들고 쫄랑쫄랑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내가 이 일을 내가 모세 선생님 같이 할 만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